그런 방향으로. 자, 오늘 구원을 제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백 성경대학.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맥마이크로백 성경대학이 뭔지를 몰라요.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맥마이크로백 성경대학.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이건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고 가면 되지, 천당 가면 되지. 지금도 예수만 믿고 천당 가자, 이건 몰라도 돼. 그럼 뭐 하려고 성경 계시록을 달고 다녀요? 띄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거기 보세요. 보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비밀을 몰라. 비밀을요. 그러니까 자기 요령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마음대로. 연구를 안 해요. 오늘 68번째 구원받은 자와 유대인과 불신자의 마지막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맥카트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마지막을 몰라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도 못하게 너무 많아. 자 봅시다. 오늘 유대인이 당할 마지막 날, 이 날은 뭐죠? 한일의 환란입니다. 유대인은 환란이에요. 불신자는 진노와 재앙입니다. 우리도 환란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날은 이 환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환란은 감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감해줬다는데도 안 믿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데도 안 믿어. 이상하죠? 참 희한하게도 성경을 안 믿는 한국교회, 성경을 안 믿는 한국교회 목사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걸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분이 있는가? 놀랍게도 없어요. 놀랍게도.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내가를 누가 얘기하죠? 지금 천사가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 백성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라고. 이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 포로 70년이 끝날 쯤 됩니다. 끝날 쯤 돼요. 70일에 대한 예언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오랜 후의 일이니까 언제 일이겠어요? 2000년이 넘는 일이죠. 그때 당시 하면 2400년 2400년 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지. 오랜 후에. 오랜 후에. 그러니까 오래오래 있을 일은 몰라도 되는가요? 오랜 후에는 몰라도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2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 이런 말로. 자, 그는 누구죠? 천사지요. 천사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로 내게 이런 말이 뭐죠? 오랜 후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하는 말로. 그 다음에 내게 이를 때에.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왜 얼굴을 땅에 댔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다시 질문해야 될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엎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절했다고 그랬죠. 엎어져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입술을 어루만져요. 말을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왜? 이걸 본 게 뭐예요?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환상이 이 어마어마한 이 진노, 나팔재앙과 그 다음에 그 대접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도 이걸 보고서 말문이 막히고 힘이 빠져가지고 혼절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속된 말로 간땡이에 부은 교인들 너무 많아. 간땡이에 부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환난을 통과한다는. 나는 암만 성경을 다져도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그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그냥 막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 아무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 억지로 풀면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맞게 얘기를 해야죠. 맞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경대로 얘기해서 나는 환난 통과한다면 안 되면 어떡해요? 또 그래, 너는 그래 믿어라 내가 그랬다고. 나는 너 그대로 믿어라. 지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우상숭배를 시켜서 죽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매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후 3년 반에 있으니까 점 3년 반 하고 그때 이제 휴가죠. 누가 휴고시켜요? 아니, 지 마음대로 휴고합니까? 지 마음대로 부활하냐고요. 때가 있잖아요. 때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박국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때를 정하는 거야? 지가 때를 정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누구만 안다고 그래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때를 정하는 건요, 예수님도 바꿀 수도 없고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날은 알아. 왜? 가라 했으니까 간 거고,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는 내려오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만 아는데 왜 예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모를까?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건 아버지의 주권, 철저한 주권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모른다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측은 나도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왜 성령께서 모르겠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이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일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의 주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그 환상을 봤다 그랬죠. 환상을 본 겁니다.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 환상 7 나팔 재앙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죠. 이걸 본 거예요. 쫙 그걸 본 겁니다. 본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이 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의 강도가 각자가 다 달라요. 글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글이란 건 각자 있는 사람의 감동이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 성경도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큐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졸립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그 감동에 따라서 반응이나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필링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말씀의 이 반응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늘 사모하는 이런 자세와 준비를 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땅에다 향하고, 땅에다 향했다는 것은 얼굴을 쳐박았다는 거죠. 왜 얼굴을 쳐박았겠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서 힘을 내라고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다고 그러는 거죠.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질문이에요? 네 민족이 마지막 때 이거 당한다.
네 민족이 바로 이 7년 환란을 당한다. 그건 무슨 질문이 있냐고요. 이걸 감해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 당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왜? 아니 그네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값으로 당하는 환란인데 그 죄값으로.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형 속였죠. 부모 속였죠. 삼촌 속였죠. 평생을 속여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그때부터 개가천선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요 반드시 여러분 그 보응을 받습니다. 땅에서 보응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는 보응 안 받는데 그걸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7년 환란을 당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 유대인을 얘기하고 7년 환란을 당할 바로 이 얘기가 마지막 내 백성이 당할 일은 한 일회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일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고스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은 거죠. 우리가 영생은 또 어떻게 얻어요? 내가 믿어서 영생 얻어요?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영접해야 영생.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영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은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했다고 그러죠. 누가 영접을 시켜줬냐? 그렇게 물으면 나 혼자요. 아니요, 그냥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을까요? 구원 얻을 말씀을 가서 이르라고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을까요?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영접의 개념을 몰라요. 아예 영접의 개념을 몰라. 영접의 개념을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 우리 교인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혹시 이 수요일안이나 이렇게 예배 안 드리신 분은 모를 수가 있어요. 누가 영접해 주는지도 몰라. 예.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한 얘기가 뭐예요? 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너희를 낳은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게 등 돌리냐고. 왜 나를 배신하냐고. 그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한 얘기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말도 못하게 많아. 말도 못하게. 자,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이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그러면은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은 환난 날이고 우리 마지막 날은 내가 너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살리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뭐죠? 마지막 날 죽은 자는 살리고 산 자는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은 각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도 말씀이 아주 딱딱 맞아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 자, 이방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지막 날은 부활과 휴거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가 뭐한다?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활시켜놓고 휴거해놓고 예수면 안 친다? 그럼 뭔 일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은 땅에서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거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책은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나온 책에는 아마 내가 다 해놨을 거예요. 요건 오늘 내가 조금 추가를 더 해놓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같은 교회 시대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중으로 구분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활을 못 하느냐? 아니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들은 같이 부활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아까 마지막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것도 해석 못하면은요, 엉망진창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영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를 배신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배반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가짜로 믿은 사람도 있죠. 가짜로.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나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한테 시편에도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을 기록한 자가 내 아니냐.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이든 이건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 차별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마지막 회개 안 한 유대인들이죠. 회개 안 한 유대인 남은 자들입니다. 이네들은 그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뭐 하죠? 인을 치죠. 그건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인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인 못 받은 자들이. 그네들은 그 환난, 심판, 이 유대인들도 환난, 심판, 그 다음에 재앙, 그 다음에 진노를 다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환난과 진노 속에서 살아남아요. 왜? 죽이지 못하도록 뭘 쳐놨다? 인을 쳐놨기 때문에. 인을 쳐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도 막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환난에 우리 인 받자고. 여러분한테는 다시 인 안 쳐줘요. 이미 성령에 인 받은데 뭔 인이 왜 또 필요합니까? 근데 그때 인 받으면 여러분 환난, 진노, 재앙 다 당해야 돼요. 아주 혹독하게 다니엘이 그걸 보고 혼절했다고 그랬죠. 그 환상을 보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혼절했다고 그랬죠. 그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실래요? 뭐 그렇게 믿겠다면 뭐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라고. 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이란 단어를 또 써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뭔 날로 알았어요? 부활날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마지막 날을 몰라요. 마지막 날을 개념을 몰라가지고 환난을 통과한다 뭐 한다는데,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안 배우면 그냥 자기 개념으로 믿어. 자기 착각으로 믿는다고. 착각으로. 자, 신약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약교회의 마지막 날은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이전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사 바로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그게 이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딱 14만 4천이냐? 그런가요? 예. 그걸 갖다 뭐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성경에 가서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항상 지파를 계수할 때 지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족속별로 그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냐민, 시므온 이런 지파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뭐 큰 놈, 작은 놈, 그 밑에 있는 놈, 뭐 또 뭐 부모님, 여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딱 아니에요. 14만 4천에 속한 저는 구원받은 가족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 12지파와 12사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 네. 구원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상징의 수다. 그럼 왜 다른 숫자는 또 상징으로 해석을 안 합니까? 왜 그건 또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여기 마지막 날. 이럴 때는 이중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이제 심판한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 와서 심판하는 건데, 이 심판은 뭐냐면 크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분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면 돼요. 분리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자,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 심판할 리가 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뭘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 행한 대로를 뭘로 심판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교회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짓고요. 난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심판한다니까. 말씀으로요. 그러면은 그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게 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맞게.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를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도 해석을 잘못해요. 행한 대로 심판한데 네가 얼마나 일했냐, 너가 얼마나 뭐 성가대하고 네가 봉사하고 교사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심판한 천만에 그건 상급이에요. 심판은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준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그랬잖아요.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다 도루묵이에요. 예, 다 끝난 겁니다. 목사가 말씀에 기준해서 메시지 전하지 않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 목사가 말씀 가지고 목회 안 하면 그걸로 심판한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 가지고도 뭡니까? 말씀도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선생된 자가 매를 더 많이 맞을 거니까 선생되지 말라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모르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배워. 와서 배우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는데, 천년 왕국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서 심판한다. 말씀을 알아야 무슨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교인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천년 왕국에 가면 왕노릇 그것밖에 막 들떠가지고 있어요. 들떠가지고 뭘 알아야 왕노릇 하죠.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지금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훈련도 안 받으면서 무슨 제사장입니까? 속지 마세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자기를. 그냥 나는 행한 대로 심판받으니까 나는 착하고 정직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돼.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고 그냥 하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편한 대로 믿어요. 쉽게 믿어버린다. 편한 대로 쉽게 믿어. 나는 마지막 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사람들이요. 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광야의 교회에서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남의 설교 카피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주는 게 아닌데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런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어마어마하게 커. 말씀은 원래 예레미야도 이제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안 받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남의 설교를 자꾸 카피하고 그런다고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그랬어요. 뭐하냐? 그래요. 설교 준비한대.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 옆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남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성경 봐. 성경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참고로 설교는 들어. 내가 맞는가 틀린가. 그러니까 남의 설교 열심히 뺏겨가지고 설교 준비하시. 자꾸 내가 그런 목사들에게는 아주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줘요. 그 말 마저 틀려. 내가 설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주석 보는 거예요. 주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설교를 딱 해놓고 같은 본문 가지고 목사가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가, 내가 빗나가지 않는, 나 그거 하기 위해서 가끔 듣지. 남의 설교 듣고 서론 본론 결론 나같이 또 뭐 첫째 둘째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삼답 논리 그 논증법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원래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습성이 되고,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강의 설교가 좋습니다. 읽고 그냥 아침에 큐티하듯이 그런 그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강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딱 조직을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논리적인 건 조직을 안 하면 안 돼. 조직을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맞추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여러분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네가 행한 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럼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했는데 그럼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 건 뭐예요?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왜 땅속에 묻어놨어요? 우선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걷는 사람이다. 다 지 요령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금도 잃어버리면 내가 오히려 구박 맞으니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머리 좋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렇지 않았죠. 뭐 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르고 또 불충이라고 그랬죠. 불충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생각대로, 또 우리 신앙은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고 뭐예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말씀 있고 회개해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이거 안 하면 마지막 때 가면은요, 우리 신앙 난리 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난리 나요. 예? 전부 다 실격인데 뭐. 예? 이 말로 심판한다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큐티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믿지 마요. 어떤 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요, 행한 대로 심판이 아니고 행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라니까. 맞아, 틀려. 왜? 다 자기도 나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못된 짓 하면서 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진짜 말씀이 맞느냐는 거죠. 에? 그러니까 내가 다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씀에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빗나가는 신앙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큐티는 하세요. 천년 왕국에 가서 진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진짜 큐티 하시고요. 마지막 때 심판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믿을 거. 나는 교회 오니까 뭐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십니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더 어렵고 더 십자가 지라게도 더 십자가 져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가 그렇게 후회했나?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 병만 나으면 교회 오면 구원받을 줄 알아. 그런데 신앙생활하니까 뭐 11조도 해야 돼,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 그만 믿어. 나 그런 적이 없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니 아유 나 못 믿겠어. 아침 저녁에 큐티하라고 말씀 뭐라 그래. 아유 나 못하겠어.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구나. 근데 나는 왜 더 열정이 일어나죠? 나는 더 해야 되겠구나. 난 그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거 갈수록 이제 가지고 이거 뭐 이러지도 못 타락하면은 그 회개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코 걸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계속 나를 견인이란 말하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도의 견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유대인의 마지막 날은, 자, 구약의 마지막 날은 다니엘서 10장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일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일회. 그 한일회 마지막 날 남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유대 백성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그러면 다니엘 이전 사람은 어떻게, 다니엘도 이전 사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가서 편안히 쉬라. 마지막 날 끝날에 너 내 목을 누리리라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천년 왕국에 오면 왕노릇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신비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읽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심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분리하는 날이에요. 분리. 뭘 분리해? 양과 염소를 분리하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로서 참 낙오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너 믿었어? 나 믿었는데. 그 남년이 권사가 자기 친구 권사가
남녀의 권사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 자기를 인도하는 분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왜 저분이 저기 있어야 되냐. 그런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은 했어도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냐고요. 예. 왜 그럼 목사가 왜 지옥에 가 있습니까? 왜 장로가 지옥에 가 있냐고요. 왜 전도사가 지옥에 가고, 예? 왜 교인들이 지옥에 가냐고요. 진짜 성령이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내 스스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란이 일어나죠. 혼란이 일어날 거 없어요. 주여 나에게도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게 도와주세요. 자, 이 마지막 날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한 일에 동안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후반으로,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포악 통치를 합니다. 7년 동안 포악한 통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과한다고요? 네, 통과한다고요? 뭐 지가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진노가 있죠. 나팔 진노. 그 다음에 대접 재앙으로 불신자들과 벌을 내린다고 그랬죠. 누구요? 그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시작 바로 직전, 바로 그 맥락 전후로 해가지고 이 인을 쳐요. 인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아마 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올 때가 됐나 보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징조로 보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질문. 마지막 날, 유대인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날. 유대인의 마지막 날은 한일의 환란 날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 환란은 환란인데 감한 환란이에요. 감한 환란. 그러니까 감했다는 건 뭐냐?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서 환란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가. 왜요? 그건 짐승이 그 7년 동안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 휴거시켜 가지고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공중에 있던 이 용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교회가 없어졌어. 성도들이 없어. 성령의 역사도 없어. 그러니까 짐승이 이때다고 쥐가 꿰차. 그런데 나라를 얻지를 못해요. 나라의 권세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이 사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왜 통치를 합니까? 공중에 혼인잔치에 하러 올라간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늘 영역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은 우리에게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사탄이 지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그랬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경에. 그 놈이 7년 동안을 통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한다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을 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되어서 통과하고, 한일의 환란을 통과하고, 우리 성도들은 환란을 감해서 우리는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란도 당하고, 그 다음에 진노도 당하고, 그 다음에 재앙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이후에 환란이란 단어가 있는가 봐. 없어요. 그런데 7장 이전에는 환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7장 9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 진노가 나와요. 진노가 저 15장까지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17장 이쪽에 가면은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환란도 당하고 진노도 당하고 그 다음에 재앙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이 있기는 있는데 환란은 감해졌다. 그래 데리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도 없고 진노도 없고, 이건 이 환란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환란은 있어요. 바로 7인을
그 뗄 때에 그 시험은 있어요. 시험이요. 그 시험도 말씀을 지킨 자들은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지킨 자는요.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신 분은 시험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심판도 받아야 되고, 참 걱정이에요. 걱정. 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런 신앙은 버리시고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신약 성도의 마지막 날은 부활, 변화, 휴거. 구약의 성도의 마지막 날은 환난, 진노, 재앙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 이전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전부 다 부활, 휴거,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그런데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들의 구원 중에서는 14만 4천 명이다. 그 14만 4천 명도 딱 14만 4천이 아니라 대표 숫자다.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자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뭐라니? 아니 지금 어디 12지파가 어디가 있냐? 우리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대요. 각 지파별로 지금 다 만들어놨대요. 유대 그 의회에서요. 각 지파별로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네 지파 가운데 뽑아가지고 뭐 만들어놓은 줄 아세요? 제사장을 지금 30명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서쪽 벽에서 지금 매년마다 번제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데 목사들은 이거 몰라가지고 어디에 지파가 있니? 모르면 공부나 하지. 에? 무식해서 몰라. 아니 이스라엘의 그 투데이 뉴스라든지 그 유대인들의 그 이 뭡니까 그 종교 그 이 저널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거기 보면요. 그럼 연구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은 무식한 사람이 이겨. 예. 나도 또 막상 그러면 누가 레인이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나도 모르잖아. 나도 모르는데 거기 좀 뭡니까 매년마다 나와서 이렇게 그 제사장 뭡니까 제단에 번제를 드린 그 사람은 오리지널 그 무엇입니까 이 레인이에요. 레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네들은 지금 지파별로 다 해놨습니다. 지파별로 자기 애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이 족보를 따져요. 그 사람들은 족보를 다 따져가지고 그 반열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스라엘 왜 그거 하겠어요? 이제 와가지고 왜 그 지파별로 만들어 놓겠냐고요. 신천지 같이 주들 마음대로 지가 막 뭡니까 이사갈 지파니 누벤 지파니 지 마음대로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천지나 오늘날 이 기독교나 다 지 마음대로인데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이해되셨죠? 질문. 자, 이해됐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날 어떤다고요? 부활, 변화, 휴거. 휴거. 하나님이여 이것을 반드시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몰라서 못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신령한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가슴에 믿어지고 올바른 것을 믿어지는 이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남이 모르는 걸 알고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고요, 남이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고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환상과 영계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준 자를 비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열리지 못한 나를 탓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요, 입을 열어 영의 말을 하게 하시고요,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치해 주세요. 진짜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하시고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주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린 것처럼
주여 이 밤에 온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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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능력으로도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이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제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의 지혜 주시고요 현명하게 도와주시고요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구상의 107개의 교회와 102명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충성되고 헌신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